미국 텍사스의 예이츠풀이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났는데, 이게 미래 자원을 위해서 적정하게 감산하고 증산하고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중에서 미국의 텍사스주는요, 거의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0% 정도까지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경제 대공황을 겪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한 시추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30년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유명한 예이츠풀이라고 하는 미국 석유단지의 대명사가 된 그 예이츠풀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예이츠풀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예이츠는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그 텍사스주의 그 지역에 큰 농장을 경영하던 사람입니다. 물려받은 자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신용으로 받아서 수십 년째 그 농장을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잘 운영하던 그런 한 목동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30년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공황이 몰려오자, 이 대출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래도 원금을 갚으면서 운영했는데 경제 기반 자체가 무리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이츠 집안의 이 형제들과 그 가족들 자체가 이 경제 공황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고 떠나고 이혼하고 온통 하여튼 다 깨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이츠 이 자신은 정작 그렇게 큰 농장을 갖다 수십 년 동안 운영하고 현재 갖고 있으면서도 뭐로 살아가냐면요, 직원들이 다 떠나고 식구들이 다 떠나니까 그 수년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 생활 보조금을 갖고 빈민처럼 아주 궁핍하게 죽을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 은행에서 빌렸던 돈에 그걸로 담보로 맡겼던 그 땅도 이제 곧 다 빼앗기게 생겼던 그 직전에 가서 완전히 파산이야라고 하는,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한 집안이 그래도 건강하게 대출금해서 집 사갖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 파산의 길을 걷는 몇 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어느 날 어떤 일단의 한 세 사람 정도가 이 예이츠, 아주 빈곤층이 된 예이츠를 찾아와서 우리는 어느 회사에서 나온, 석유회사에서 나온 지질조사단인데, 근데 당신 소유권의 그 땅을 한번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 허락권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이츠는 돈 몇 푼 받고 한 20-30달러 받고 시추 해 보십시오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땅을 그래서 시추해서 파내려 가는데 정확하게 1115피트, 우리 미터 개념은 334m라고 합니다. 334m 지점에서 큰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유전이 얼마나 컸는지, 하루에 8만 배럴, 그 당시에 발견된 유전 중에서 제일 큰 유전이에요. 8만 배럴이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하루에 그 8만 배럴을 파낼 수 있는 유전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오히려 점점 파내려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을 그렇게 나오는 유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시가로 하루에 12만
5,000배럴은요 지금 한 수십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석유 원유입니다. 1년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억 원이 돈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EH-프리고 지금도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그 사람 참 땡 잡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땡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땅 밑에 이렇게 엄청난 자원이 있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몇십 달러 가지고 가족이 싸우고 부인과 이혼하고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형제들이 다 원수가 되는 날들을 몇 년 동안이나 7, 8년 이상을 그렇게 빈민촌으로 나라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오히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비밀은 모른 채 힘겹게 예배드리는 것도 헉헉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땅속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영적 자원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모르고 궁핍하게 헉헉거리면서 목숨 유지하듯이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성령 강림 절기, 저는 절기에 대해서 요 몇 년 전부터 참 마음에 와닿고 이전에 잘 몰랐던 깨달음을 더 깨닫게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허락하셨냐라고 했더니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모하게 하시는, 마치 이 시간은 그래서 어떤 시간이에요? 석유 시추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의 땅을 시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됐던, 그저 오늘의 고난과 궁핍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처럼 거기에 헉헉거렸던 우리에게 아니 당신 영의 유전을 한번 봐봅시다 라고 그렇게 사모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절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교회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교육전도사라는 직함을 달고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중생하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섬기는 목회자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신 지 4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저는 정말 제 어떤 품성, 개인적인 성격과는 달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참 잘난 분도 있었고요, 못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학식을 가진 석학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말 일자무식에 너무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에 수십억 원은 아니지만 한 달 월세가 수억 원, 십수억 원 들어오는 월세만요, 가게세만. 종로 2가 3가 사이의 금은방의 한 통로 거리에 한쪽 면의 가게가 다 한 사람 거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돈 많은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너무도 가난해서 제가 지켜보는 것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픈,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분, 또 어린애는 4살 때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애도 제가 제 눈앞에서 같이 섬겨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잘 믿다가 떠나가 버린 사람, 떠나가다 못해 아예 사탄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관계를 깨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 체질 자체가 정말 연약합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 지난다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루치 거리가 되고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19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겹쳐오는 후유증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굉장할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태아에 있었던 아이들과 그 3-4살 아이들, 자기 내용을 표현하지 못한 아이들이요. 아마 미국에서 저는 그런 연구가 제일 먼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단일 면적에서 코로나에 걸렸고 사망자가 많고 중증자가 많았던 사람들이고, 또 반대로 가장 많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미국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앞으로 연구될 후유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할 겁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병균 하나가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렇게 쟁쟁하던 사람들도 쓰러지고 장정들도 쓰러지고, 세상에 미국도 소련도 어찌해 볼 수 없었던 세상의 문들을 다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내용들을 변화시키더라. 눈에 보이지도 않은 세균 하나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심지어 내가 가졌던 신앙까지 다 포기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대면 예배니 방송 예배니라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던 그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육신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조금만 상한 것 먹어도 문제가 되고, 잠을 조금 못 자도 문제가 됩니다. 영양이 조금 모자라도 문제고, 조금만 넘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조금 많이 줘도 문제가 되고, 사랑을 좀 적게 줘도 아이들은 삐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돈이 좀 많아도 타락하기가 쉽고, 너무 적어질 땐 비굴해지고 도둑질하는 심성으로 사람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져요. 눈동자가 틀려져요.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다른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확히 아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특별히 본문 26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저는 가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다라는 데는 확신하지만 조금 아쉬울 때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단수복수나 대상 언어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고, 때로는 주제가 빠져도 아무런
주어가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문장 구조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됐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안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그것을 뭉뚱거려서 그냥 연약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픈 여러 상처들과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하나를 성령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잘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심지어 예수님 표현은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인간 참 약하다는 거예요. 신비로운데, 두 가지예요. 너무도 신비로운데 너무도 약하다. 여러분, 큰 무슨 지진이나 전에 도쿄 무슨 지진으로 한 지역이 붕괴될 때, 그때 제일 쓰나미 올 때 먼저 움직였던 동물이 뭔지 아세요? 개미와 쥐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냥 손가락 하나 눌러버리면 죽어버릴 그 개미조차도 자기의 기반이 흔들릴 만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산으로 그렇게 온 집을 옮기는데, 세계에서 가장 기상과학이 발달한 5개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자랑하는 일본은요, 그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쓰나미가 오는데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죽고 하는 그 연약함이요, 개미 한 마리보다 못한 것이 나입니다. 거미들은요, 바람이 불기 전에 어디서 바람이 불 것인지 바람 부는 방향을 알고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동물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혹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고 강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는 것은, 사람은 참 신비하긴 한데 너무도 연약하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도 연약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도 연약합니다. 저 유명한 유럽의 제패자 나폴레옹 했던 일이 뭐예요? 전쟁 끝나고 돌아온 날에는, 그래서 유명한 게 그 아내 조세핀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나 무섭다고 외롭다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하마드 알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였어요. 그런 자가 이 파킨슨 병에 걸렸죠. 파킨슨 병에 걸려갖고 이제 한동안 두문불출하다가 어느 날 공개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말을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연약해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처음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요? 아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약해서 예배 못 드리고 연약해서 헌신 못하고 연약해서 기쁜 삶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별명이 뭐입니까?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뜻이 무슨 뜻입니까? 시은소, 성막의 시은소는 시작되는 곳, 은혜가 시작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시은소라고 불러요.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보호해주는 것.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연약함을 도와준다? 놀랍게도 참 이상한데 헬라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문화사를 배우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게 되었어요. 스파르타가 왜 스파르타입니까? 영화에는 뭐 가끔 제대로 표현되는 핵심을 찌르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300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이 곱추위 있는 사람 애국자가 나도 나가서 저 페르시아군과 싸우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300의 그 왕이, 스파르타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애국은 정신 알겠지만 너는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자야. 왜? 약해서. 그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헬라 사람들의. 연약한 것은요,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뭐 자존심이 상하고 해서 반란이 뒷길을 알려주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영화의 한 줄거리로 나오지만 그게 뭐 줄거리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헬라 사람의 개념은요, 연약한 건 약한 거고 지는 거고 패배자고 쓰레기예요. 나라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인데,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헬라적으로는요. 지금 인권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서 참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이 쓰여질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연약함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에요.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이 말을, 이 단어가 없으니까 헬라말로 성경을 쓰면서 이 단어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냈어요. 시 단어를 합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뭔지 아세요? 쉰, 안티, 람바노마이. 쉰은 뭐예요? 함께예요. 안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 뜻이에요. 내 반대편에, 내 적대자 반대편에 있는 이란 뜻. 람바노마이, 돕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개념이 없으니까 단어 3개를 조합해서 쉰안티 남바노마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나를 도와서 살리시는 일,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다. 단어가 없어서 만들어내야 할 만큼 그 당시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일입니다. 그게 성령의 하신 일입니다. 성령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까? 성령의 도우심 그냥 도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체질을 하시고 문제를 치워주시는 그런 도우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 메고 나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채만한 그 바위덩어리 같이 내 앞에 꽉 막아서서 도대체 이 질병의 문제를, 이 돈의 문제를, 이 사람의 관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쉬난티 남바노마이, 성령께서 바로 그분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우십니까?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신대요. 26절 함께 천천히 정독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셔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요, 그럼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금나와라 뚝딱 해서 돕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모세가 지었던 그 지팡이처럼 홍해를 쳐대면서 바다야 갈라져라 해갖고, 그래서 기적과 이적으로 도우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 이상의 기적과 이적도 가능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근데 성령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의 비밀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성령을 가슴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셔서 바닷길도 갈르시고 하늘문도 여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저 고치지 못한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예이츠와 같이 저 가난한 삶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사를 덮어 주셔서 하루아침에 요셉의 그 지하 감옥에서 애굽 파로 왕 앞에 면전에 세우시도록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어디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말씀하셨네요. 너희가 내가 보내줄 영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어디서 맞으라고 해요? 성령을 너희가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뭐하라?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다른 건 참 비겁하고 몰랐는데 이것 하나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뭔가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좋은 능력 있는 분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단 하나 모여서 기도할 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이것 하나만 알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그때 바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신 것이 성령의 첫 역사고 성령의 체험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령은요,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마음을 좋게 하고 또 사람들 마음을 좀 다듬어주는 말이죠. 기도의 자리 없이는 절대 성령의 역사, 충만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원래 그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 그게 성령이시구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있는 거 참 잘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땐 저보다 더 많이 성경 있는 청년을 보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가 한 일이 성경 읽는 것이고, 제가 1년에 평균 한 10독 게으르면 좀 열심을 낸다 하면 한 30독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니, 학교 다니면서 저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어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주의 사역한다고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할 수 있어요. 1년에 대학에서 원하는 봉사 시간의 10배 이상을 채우는 그런 봉사자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헌신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힘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누가 기도가 재밌고 좋다고, 기도의 맛이 있어요, 분명히요. 감격과 감사가 분명히 있지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기도하고 체질로 기도하고 그것이 몸에 배인 것이에요. 아침에 3시 50분이면 자연히 눈이 떠집니다. 왜요? 새벽에 기도하기를 30년 40년을 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자연히 눈이 떠질까요? 눈은 한번 떠지지만 야, 일어나기 참 싫다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성령의 은혜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오는 목회자가 그러니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하는 것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어때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아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모양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모양을 처음으로 구상하고 가르친 것이 한 20년 전이에요. 주일학교 애들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하고 5손가락 기도를 그때 제가 만들었어요. 벌써 한 25년 됐네요. 우리 애들 태어나기 전이니까 25년이 뭡니까? 큰딸이 27살 되니까 그 전이죠. 그래서 애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는 손가락으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따라하네요. 애들이 더 잘 따라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기도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이게 기도인지 탄식인지 실제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너무도 어려운 문제가 제가 닥쳐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요, 기가 막힌 때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겪었을 때요. 벌써 그것도 한 20년 가까이 됐죠. 처음으로 겪었어요.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은 이렇게 진행됐다는 확신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사탄이 거기 개입을 하면서 그게 진행되지 않는데도 교회가 움직여지는 걸 보고 헛소리밖에 안 나요. 기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새벽에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도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오고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으로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초를 치면서 오히려 온 사람들을 나가라 그러고 역교회 가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 천벌을 안 내리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천벌 맞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해서 헉 하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울다가 들어오는 걸 뭐 몇 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 가까이 해본 그런 일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탄식이고 한숨이에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제일 먼저 하라고 분명히 내가 만들어서까지 가르쳤는데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무슨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럴 수가 있나요? 그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야, 넌 정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 전까지는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온갖 하늘의 은사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알고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영의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다시 봤더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네요. 내 몸 하나 어디 문제 생겨갖고 흰 가운 입은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질색팔색을 해서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요. 집에 경제사정적 문제 생겨서 남편 직장이 어떻게 되고 누가 보증 한번 잘못 써져가고 이랬다면 그동안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오직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구나. 굉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요. 이 탄식, 이 단어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같이 우리는 풀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한 단어예요.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참 성경 헬라말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지를 정확히 표현할 바가 없어서 성경 기자들이 너무너무 애썼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팍 다가오는 단어가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기가 막혀 탄식하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대요. 그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뭡니까? 성경 연구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한 3-4편 이상 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성령의 탄식, 우리의 탄식 구분해서 썼어요. 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논문 전해드리면 전혀 못 알아듣고 여기 학생들이나 알아들을까요? 그런 차에 제가 저한테 이거야 하고 깨닫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프로즌 티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즌 티어가 뭐예요? 프로즌 티어? 프로즌, 얼어붙은 눈물 알갱이.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어색하죠? 근데 단어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우리는 압니다. 탄식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프로즌 티어다. 여러분, 이 펄이라는 단어 아시죠? 반짝반짝해서 펄 넣은 것 굉장히 요새 좋아하지 않습니까? 차도 다 펄 안 들어간 차 색깔이 없어요. 펄이 뭡니까? 진주예요, 진주. 프로즌 티어가 진주의 다른 말입니다. 이런 이름, 반짝반짝하다라고 하는 펄이라는 이름이 이 진주의 프로즌 티어에 붙게 된 이 경위가 따로 있어요. 조개 중에서 조개 학명으로 아비귤레테라는 조개가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다 보면 그때 어쩌다 플랭크톤 먹기 위해서 호흡하는데 작은 모래알갱이가 당연히 들어올 때가 있죠. 그게 호흡하다가 자연스럽게 빨려나가면 다행인데 이 점액질에 붙어서 빨려나가지 않고 거기 박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손이 없는 조개는요, 이 모래 하나가 점액질에 붙으면 그 다음은 뺄 수가 없대네요. 마치 사람의 눈에 박힌 모래알처럼 진주의 그 열 있는 속살에 모래알이 박히면요, 너무도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치면요, 여린 살이 찢기는 그 아픔을 조개는 느낀다고 합니다. 그때 조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예요. 먼저는 아프니까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프니까 야, 나 건드리지 마. 야, 나 아프니까 나 말도 시키지 마. 이런 문제 나한테, 이 아픔의 문제선
얘기도 하지 마. 그럼 당신 싫어할 거야. 다시는 얼굴도 안 볼 거야. 우리 인간도 똑같죠. 너무도 아프니까 건드리지 못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 어떻게 돼요? 진주는 썩어 죽습니다. 근데 어떤 아비글레테는 놀랍게도 가만히 있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모래를 그나마 그 아픔을 겪고도 빼내기 위해서 조개 껍질 속에 살을 계속 움직인다고 해요. 움직일 때마다 딱딱한 모래에 생살이 쓸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눈물이 나온대요. 피눈물이 나온대요. 정말. 그게 라카라는 물질입니다. 그냥 침이 아니라 피눈물이에요. 너무 아파서 흘리는 눈물. 그냥 자다 일어나 하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흘리는 그 피눈물, 조개의 피눈물이 라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피눈물과 같은 라카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점점 모래를 피눈물이 감싸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굳어져 가는데 동그랗게 굳어져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아름다운 펄, 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개는요, 진주에서 아름답다는데 사실은 뭐예요? 조개의 뭐예요? 피눈물이구나. 피눈물이 번쩍번쩍 빛나는 조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좋아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제부터는 참 예쁘다 하지 말고 보면서도 하나라도 메시지를 기억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개의 피눈물이고 너무 아파서 흘린 라카구나. 라카 덩어리구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조갯살 속에 파고드는 모래와 같은 아픔이 있어요. 간혹 시간이 지나서 호흡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생살에, 육체의 생살에 박히는 그 모래 알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들어온 그 모래알 같은 아픔이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모래로 인해서 우리가 진주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도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게 무엇이에요? 진주는 라카라는 물질을 스스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아파도 라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연약해요. 그냥 탄식과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품에서 흐르는 눈물이나 집이 보증으로 날아가서 흘리는 눈물이 똑같아요.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라카를 흘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래요. 그저 소금기 있는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나 대신, 그저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밖에 할 수 없는 나 대신, 기가 막힌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나 대신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라카의 탄식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탄식이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헤론에서 파생됐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얘기했는데, 헤론이 뭔지 아세요? 뜻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우린 탄식하는데 원래 헤론의 뜻은 임신하다예요. 성령께서 임신하신대요. 우리는 눈물의 탄식만 하지만 성령은 라카의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와 앞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때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조개를 만들어내신다네요. 진주를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어둡고 슬픈,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다라고. 이게 바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은 나 대신 탄식해 주시고요, 이 성령님의 눈물의 탄식이 변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진주가 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진주조개라고 할지라도 몸에 들어온 아픔, 모래알이 없으면 진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 고난이란 이 모래알이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고통, 고난에 모래알은 진주 못 만들어요. 오로지 우리가 그 고통, 고난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면? 성령 앞에 나오면 슈난티 남바노마이,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뭐로 만들어 주십니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그 아픈 자리에서 오히려 하늘에 빛나는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이제는 홀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떠나서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제발 깨달으세요. 사탄은 속여요. 그저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거 예배생활, 신앙생활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결과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의 자리를 통한 결과이지, 그거에 기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시대가 망해가고 어두워갈 때는요, 재산은 많았지만 기도의 자리는 점점 줄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탄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마음, 홀로 상한 마음, 세상 가운데 떠밀려 다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앞에 내려놓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슴 속에 그 고통과 한을요, 그 딱딱한 모래알갱이를 하늘에 빛나는 보성으로 환히 바꿔주시는 분, 내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새날을 열어주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꼭 이 강림의 절기 안에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오늘 결단입니다. 결단하십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너무도 아픕니다. 이게 기도인지 탄식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이 연약함이 너무 싫어서 아예 주의 존전에서 떠나고 도망치고자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로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가 막힌 탄식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꼭 붙잡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저 생각에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몸에 이 성령의 락화가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빛나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깨달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도 아파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에 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는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다 썩어져 갈 때 냄새나고 부패하며 세상 안에 마귀 사단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긴 채 그 모든 영의 영성들이 죽어갈 때 홀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증언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고통에 여러 가지 사정을 앓을 때마다 주께서는 그 사건에 간섭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의롭게 하시고 힘을 주신 주의 영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락하의 기도로 나의 기가 막힌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탄식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성령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